추수감사절 보통은 세 번째 주 목요일이죠. 그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라디오에서는 일제히 캐롤이 막 나와요. 금요일부터. 올해도 금요일날 탁 들어봤더니 뭐 캐롤이 그때부터 나와요. 이미 이제 추수감사절 딱 지나고 성탄절로 접어드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의 성탄절 시즌이 시작되는 건 사실은 오늘부터입니다. 오늘을 대강설, 기다릴 때 강림한다 해서 강림하는 것을 기다린다. 그 강림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이 강림절이고 오늘이 그 첫 번째 주일이고, 그래서 네 개의 초 중에 첫 번째 초에 불을 붙였고 가운데에 있지요. 네 개의 초가 있고 가운데에 초가 있는데 가운데 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해서 오늘은 하나, 다음 주에는 2개, 그 다음 주에는 3개 이렇게 하고 성탄절에는 5개, 그러니까 5번째까지 다 불을 붙이게 되죠. 오늘은 기다림의 주간인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님이 퇴근하실 때 뭐 저녁에 저희 뭐 아버님은 전혀 술도 안 드시고 뭐 이러시니까 퇴근하면 아주 늘 일정한 시간에 들어오시곤 하셨죠. 어떨 땐 되게 기다려줘요. 그런데 또 어떨 땐 빨리 저녁을 먹고 내가 그냥 자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때도 있어요. 어떤 때 그랬을까요? 기다리는 때는 아버지가 맛있는 뭐 과일을 가져온다든지 과자를 가져올 때 되면 기다려줘요. 야, 종아나, 내가 오늘 너 책을 한 권 사준다. 네 거 뭐 사가지고 갈게. 아침에 이러고 나가시면 그 아버지가 기다려줘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땐 아버지가 오기 전에 빨리 내가 자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잘못했을 때, 야단 맞을 것 같을 때, 막 어머니 속을 상하게 했을 때, 이럴 때는 아버지가 오늘 좀 늦게 들어오시고 저녁을 그래서 빨리 먹고 내가 그냥 아버지 오기 전에 자는 척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이런 때가 사실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네요. 기다림. 근데 어떨 때 그 기다림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 기다림이 몹시 두렵고 겁나는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2장 그리고 그 다음 장 53장, 이 두 장은, 이사야 52장, 53장은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의 해방을 위하여, 이 땅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 그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장이에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해방자, 구원주, 구세주, 그 메시아. 그러면 세상을 구원시켜 주니까 칼도 잘 쓰고 뭐 총도 사격도 잘하고 머리는 엄청나게 좋고 왕이나 귀족으로 태어날 거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겠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5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기대하고는 아주 딴판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3절에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내 뭐라고요? 내 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칭호하는가, 호칭하는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종, servant, 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데 하필 종이 뭡니까? 종. 왜 종일까요? 하나님과 같은 힘, 같은 위치, 같은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시면 쉽게 이 땅을 해방시키실 텐데 왜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덴마크의 19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였던 키에로 케가라는 신학자가 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한 왕이 있었어요. 젊고
잘생긴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았던 왕이 하루는 시장을 걷다가 평민복장을 하고 시장을 걷다가 한 시골에서 온 같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본 거예요. 예쁜 처녀가 있는데 너무 평범한 여자야. 근데 그 여자애가 마음을 빼앗겼어요.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그 왕궁에 가서 아주 멋진 왕의 복장을 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내려서 저 사람을 내가 데려갈까? 아니야. 그러면 내가 무서워. 나를 두려워할지도 몰라. 고민하다가 더 평범한 아주 평민복장을 하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인사를 했고요. 밥을 같이 먹었고요. 데이트도 했고요. 조금씩 그 여자의 사랑을 얻고 그 다음에 신임을 얻으려고 다가갔어요. 어느 날 마침내 그 여자가 이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평생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두 사람이 했어요. 너무나 기뻤던 그 왕이, 평민복장을 한 그 왕이 온갖 그동안에 갖은 고생을 하면서 험한 일을 하면서 이 여자 곁에서 그 여자를 지켜줬던 것에 대한 그 보답이 이거구나 생각하고 행복해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눈을 감기고 업어서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곳에 왔어요. 여자가 눈을 탁 떴더니 거기는 왕궁이었고 자기 신부는 왕비가 된 거예요. 평범한 복장을 하고 사랑을 했던 이 왕,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같다는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동등한 것을 허락지 아니시고 자기를 비워 겸손하다는 말이죠. 비하했다는 말, 스스로를 낮췄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왕이 평민과 같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우리와 같으면, 우리쯤 되면 우리와 거의 동등한 수준인 줄 알았더니 오늘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보내는 구세주는 종이야, 종. 우리 같은 평민도 아니고요, 우리보다 더 낮은 종이래요. 어떻게 종이 되셨지? 왜 하필 종일까? 2000년 전 시대로 올라가서 생각하면 종은 누군가 하면요, 상전 밑에 있는 하인이겠죠. 한국도 그랬을 거예요. 조선시대만 해도 뭐 신분에 따라서 오르는 때도 있고 내려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당시의 종, 노예는요, 주인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긴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종은요, 주인이 그냥 죽이면 죽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이라고 그러죠. 사는 것과 죽은 것에 대한 그 권리를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하는 13절의 말씀은 뭔가 하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도 못한 종인데, 그 종은 뭔가 하면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종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니까 속절없이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14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에 14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왕에는 이게 요 14절 조금 어려워서 제가 나중에 좀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래서 이 말을 좀 다시 풀어드릴게요.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 종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고 놀랬대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놀랐대요. 왜 놀랐는가 하면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왕에는 그 말은 왜냐하면 이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졌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아주 많이 상하였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았어요. Suffering servant예요. 너무나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고통을 받으신 후에 그의 모습을 봤더니 그의 얼굴이 보통 사람들과는 형편없이 상했고 그의 모양도 인생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형편없이 망가져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대요. 표준사의 변형 성경에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요, 고통 아픔 당하셔서 그가 쓰러진 그의 모습을 봤더니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 이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는 거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죄가 많았나요? 그리스도께서 엄청나게 잘못한 죄를 범했나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처참한 몰골이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의 죄 때문에 이런 구절이 없어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때가 이르리니, 때가 되면 그런 말이죠.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겠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그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한 의로운 가지, 그 의로운 가지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켰다. 거기에 중요한 말은 의롭다. 그 말은 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심판하고 법정에서 재판관 노릇을 했던 누구? 로마의 총독 빌라도도 손을 씻으면서 나는 그의 죄를 못 찾겠는데 이랬다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백부장, 장교예요, 군인이에요. 그도 말하기를, 누가복음 23장 47절, 저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판 제자 누구죠?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판 제자 가룟 유다도 마태복음 27장 4절에 그가 자살하기 직전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내가 의로운 자, 무죄한 피를 파는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무죄한 피,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팔아먹고 죽게 만든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표현하기를 무죄한 피, 죄가 없는 그리스도를 내가 팔아서 죽였다는 거죠. 이게 가룟 유다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가셨어요. 억울한 일을 혼자 멍에를 다지고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종이에요. 누구의 죄요? 누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죽였을까요? 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내가 알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죠?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고 유대인들이 그를 법정에 끌고 갔고
빌라도가 그를 사형을 시켰고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못 박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죄인이군요. 여러분은 죄인 아니에요. 그렇죠? 죄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2장 그 다음 장 53장에도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그 53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그가 누군가 하면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가시면류관에 찔리신 것은 권사님의 죄예요. 권사님들의 죄예요. 김종환 목사의 죄예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 내 죄, 거짓말한 죄, 우습게 본 죄, 그냥 갖가지 다른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죄, 우리 모두의 죄, 그 죄가 그리스도를 찌르신 거고요, 그를 상하게 하신 거고요,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고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참담하게 일그러져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사람같이 보이질 않았대요. 의로운 가지, 그는 참으로 의인이었다, 무죄한 피였다.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의로운 그리스도. 근데 그분을 향해서 저도 여러분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세상 살면서 온갖 이기적인 탐욕의 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못살게 구고 거짓말하고 막 모함하고 이런 죄들이 결국 그리스도에게 죄의 올크미를 뒤집어 씌워서 그분이 종으로 전락하여 참담한 얼굴의 주인공, 고통의 종이 되었다.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계속되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신 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당신이 고통당하신 것으로 끝나질 않고요, 당신이 아픈 것으로 끝나질 않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세상의 멸시천대를 받고 온갖 아픔을 감당한 이후에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전가시켰더니 비로소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셨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당신이 그 고통을 다 겪으신 그 결과, 그 가치는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안, 그리고 죄로 인해서 얻었던 온갖 상처들에 대한 치유,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죽음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세주로 그분을 기다리는 거고요, 그리고 장차 오실 심판주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못 박은 죄인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유명한 빛의 화가라고 하는 렘브란트는 여러 성화를 많이 그린, 아주 성화를 많이 그린 화가로 유명한데,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Rising of the Cross, 십자가의 못박음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제 올려놓고 못을 박는데, 그 못을 박는 군인들도 있고 밑에서 지켜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약간 그늘진 그 그림의 왼쪽 아래 보면 그늘진 곳에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있는데, 렘브란트는 그 그림을 가리켜 저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나 렘브란트입니다. 그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가 나도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렘브란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그림 이름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제 이름도 들어가고요, 여러분의 이름도 다 들어가야 하고요. 예외 없이 우리의 이름들이, 우리의 얼굴들이 십자가를 못 박은 죄인들의 그림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죠. 그렇게 죽으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참 평안, 그리고 구원, 그리고 상처로부터의 치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할 주님은요,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온갖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구세주요 심판주이심으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변해졌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게 뭘까요? 변화된 게 뭘까요? 적어도 저 김종환에게 있어서는 5가지가 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은 제게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절망의 땅이 희망의 땅으로 변한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저는 사탄이 제 영혼의 주인이었을 겁니다. 여전히 사탄이 제게 주인이었고 그를 숭배하거나 그를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제 영혼의 주인은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꿨더니 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제 신분이 과거에는 사탄의 종노릇 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아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딸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받을 유업도, 상속할 것도, 상도 바뀌었습니다. 과거 사탄의 종로로 됐다면 우리는 지옥밖에, 영원한 죽음밖에는 가질 것이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아들, 그리스도의 딸이 되었더니 받을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바뀐 게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도 바뀌었습니다. 장차 우리가 갈 곳도 바뀌었습니다. 장소가 바뀐 겁니다. 사탄의 종로로 했다면 내가 갈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아들, 그리스도의 딸로 돼서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으니까 갈 곳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겁니다. 이 변화를 가능케 한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가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시간이, 이 날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설인가? 그분이 없었다면 변화됐던 이 5가지가 과거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나는 이 땅, 절망의 땅에서 살아야 했고 사탄이 내 주인이었고 나는 사탄의 종로로 되어야 했고 영원한 죽음을 기다려야 했고 지옥밖에 갈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날 대신하여 죽었고 내가 그분을 내 구세주로 믿음으로 인하여 이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아들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갈 소망을 얻었기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쁨이, 이 기다림의 기쁨이, 이 기다림의 소망이 이 절기를 맞으시는